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면 그 죄인을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나는 너보다 의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성도인 우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비추어 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습을 묵상해야 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기준이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느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느냐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된, 또 그 죄가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의치 못했죠. 그러다가 해는 저물었고 그리고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몸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8장 1절에 보니까 7장 53절에 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주로 하셨던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쉬고 그냥 쉬기 위해서 캠핑 간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이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거든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겐 마음에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 사명을 나 못 감당하겠어 하고 내려놓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자 말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제가 서론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흔들리고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채 마음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나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어요, 주께 헌신하고 싶어요 해본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도 기도하셨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더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한 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2시 예배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만 갖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넉넉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기도할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잖아요. 이거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이 생겨서 이 일 뒤치다거리 한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 상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등등의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상황과 형편이 되면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분량이 돼야 해요. 능력이 돼야 해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10시간 기도하라 해온들 못하는 거죠. 시험만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시간 기도하십시오, 10시간 기도하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날마다 규칙적으로 이 하루를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간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인하고, 이 하루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지속되면요, 어느새 5분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분을 기도하고 있을 거고, 계속해서 지속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10분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분을 기도하고 있을 거고, 30분을 기도했던 우리가 지속하여 기도하면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기도를 강요하냐 하면, 뒤에 일어날 이 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2절에 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많은 무리들이, 글쎄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도 부르고 병도 치유받고 이것이 목적이었는지,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러 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참 이상하죠? 음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음행 중에 여자를 잡았으면은 그 여자의 상대도 끌고 와야 정상인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고 옵니다. 이건 굉장히 뭔가 불순한 모습,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분위기에 쫓아서 그래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금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형을 집행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돌로 치라. 그래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시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또 좋은 구실이 생겼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율법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아주 굉장히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무슨 짐짝 끌고 오듯이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백성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저 여인은 죽여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 비록 죄인이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저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죄를 짓다가 발각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부류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더 강력하게 정죄하고 목소리를 높이죠.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냐면 정치권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공인이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마치 자기는 의롭고 정의롭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평소에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정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정의의 사자인 듯이 그렇게 정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충동으로 더 이상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고민에 빠졌구나.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더 다그쳤습니다. 빨리 대답해 달라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야, 저런 말씀을 하셨을 거야, 그런 추측도 무의미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기록한 그것이 무리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저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번 일을 기회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하심과 땅에다가 무언가를 기록하신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죄인이네,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행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되살렸고 더 이상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서기관들도 떠나가고 바리새인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돌로 쳐서 죽이기를 바랬던 무리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주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된다면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전들 그렇겠습니까? 트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생각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행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뱉는 말들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어느 누가 당당하게 와서 옆에 있는 지체의 실수와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없잖아요.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나도 참 부끄러운 죄인인데 이게 안 드러나니까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정죄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저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고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에서 여자여라고 번역한 헬라어 귀나이는요 멸시하는 칭호가 아니에요. 경멸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호칭을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귀나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다들 사람 취급하지 않고 아마 머리를 자꾸 끌고 왔든지 멱살을 자꾸 끌고 왔든지 질질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 얼굴도 공개해버리고 더 이상 정말 부끄러워서 어찌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취급해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매도 들고 하지만 그 책망과 매를 드는 것의 목적은요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매맞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너 꼴보기 싫어, 너 내 백성 아니야 하고 잘라내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매들기 전에 돌이키면 좋겠는데 워낙 고집불통이고 어리석다 보니까 계속 죄 짓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내가 멸망하니까, 그냥 두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를 들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버리고 죄에 대한 심판만 보고 지체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죄인들은 사랑하시죠. 그래서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 그건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셨듯이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됩니다. 지체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그 죄를 막 들추어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거고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교회 7인데 그 7인 내용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추방시키는 것도 정죄가 아니고 이 추방당함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정죄했어요. 돌아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15, 16, 17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보았을 때 막 소문내지 마십시오. 무슨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살펴보셔서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영혼이 죽게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 찾으십시오. 두세 명이 가서 또 권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교회가 그 문제를 정리해야겠죠. 자, 그런데 권함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는데 그것은요, 그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회개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를 결단했을 거고 그리고는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 여인은 끌려오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거죠. 그랬기에 주님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옳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할 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랬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회복되고 살 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죄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죄를 지은 형제를 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습을 쫓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정죄하지 않고 또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지를 명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죠. 그런데 이 일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성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버리죠. 나는 죄인인데 이것 보지 못하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정죄하게 만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죄인의 인격을 밟아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밟아버리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마치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관대하시죠. 그리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을 여러분이 막 생각하면서 합리화하죠. 기도하면 사실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죄함이 아니라 대할 때 그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